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토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순종.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지름길. 오늘 저는 순종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과 신의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준이 뭐냐라고 딱 꼽으면 이거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 못 보고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있었던 어떤 기대할 만한 일들도 계획했던 일들도 내일 그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되면 참 좋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몰라요. 많은 정보와 자신의 두뇌와 명석함과 분석함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착착착 들어맞듯이 그 앞길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요, 오늘이요, 내일이시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일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분된 것 가장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과 신은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냥 오늘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된다. 그래서 전지라고 하죠.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토대로 예배를 드릴 텐데 누구나 내일에 대한 궁금함 또 어떤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속상해하면서 마음이 졸일 분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일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때로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것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도 듣지 못한 영원토록 준비된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계산기 두들겨 봐서 딱 떨어지는 것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한 들려지지 않는 것을 듣는 것처럼 하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있는 듯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한 마음인데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 내 삶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라고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삶이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실패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뭐로 살고 싶다? 믿음. 난 어떤 곳으로 일어나고 싶다? 믿음. 난 어떤 곳으로 도전하고 싶다? 믿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계획하기 위해서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요.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이 뭡니까? 많은 얘기 들어봤죠.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캄캄한 건 똑같아요. 그렇죠?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뭐냐면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으면 믿습니다. 동굴은 뭐가 없어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면 갈수록 계속 끝없이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지금 들어가는 그 길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반드시 그 반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동굴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힘듦은요, 역경과 좌절은요, 지금 실패한 일들은요 반드시 출구가 있는 터널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백성들에게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믿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라고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크래요, 작으래요? 작아도 된대요. 얼마만큼 작아요? 볼펜으로 딱 찍으면 보일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믿음이 겨자씨가 정말 작아요. 뭐 사과씨만한 그런 씨가 아니에요. 후 불면 사라질 만큼 너무너무 작은 씨앗인데 그 겨자씨가 뭐예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얘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구누구 아무개씨, 누구누구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되어져요? 낭망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는 한번 해보시죠. 제가 도와줄게요. 잘 될 것 같아요. 당신의 그 투지와 의지와 그 근성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옆에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활력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염려치 말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뭐 하냐면 돕겠대요. 만져주시겠대요. 함께해 주시겠대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어떤 좌절시게 만들고 낭만케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만 따라간 사람들은 보여지는 일들, 현상들, 사람들, 그리고 상황과 환경들 따라가지만 우리는 뭘 보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뭐 한다? 지배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뭘로 돼 있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 이 육체가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죽을 때도 이 최근에 코로나 그 병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보여요. 막 뭐 만지고도 겁내고 하물며 나는 이런 것도 봤어요. 장갑도 꼈어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팔꿈치를 눌러요. 팔꿈치로.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날 뭐 한다고 생각해요?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겁을 내면서도 하물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 가운데 있는 어떤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진리가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은 더더구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네요. 용기를 보탰게 하네요.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네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소망의 이유 아닙니까? 소망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소망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이유를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돕겠다고. 그렇다면 오늘 이 과정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쉬운 예를 드릴게요. 여기 앞에 천보산이 있습니다. 제가 한 3-4번밖에 못 올라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천보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올라가기 편하게 좀 완만한 길로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 길이 뭐예요? 길이 난 거죠. 완만한 길로 다니니까. 그런데 더 빨리 올라가려면 뭘로 올라가기 위해서 빨라요? 길이 아닌 길로 가게 되면 더 빠르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지름길. 근데 지름길은 험해요? 편안해요? 숲을 헤치고 돌밭을 잘라서 가야 되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 지름길은 뭐냐면 누구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길이지만 힘들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지름길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순종,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지름길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 목적지가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목적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통과해야 될 그 과정이 뭐냐면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어. 그러니 그 길은 아무도 가지고 싶지 않아 하고 또 원치 않을 건데 너는 그 길을 걸을 때 뭘로 걸으면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길이 넓대요, 좁대요? 일반 사람들이 찾는 길이 넓대요, 좁대요? 넓대요.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문이 넓대요, 좁대요? 좁대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이 뭐냐면 좁고 협착하고 누구도 걸었지 않은 길을 걸어야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믿음 아니고서 걸을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걷고자 싶어하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걷는 길이 뭐냐면 너는 지금 이 사람이 걷고 저 사람이 걷는 그 길이 아니라 누구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보십시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수많은 별처럼 빛나게 만들고 태양과 온 우주가 절하면서 너에게 큰 친송과 찬송을 받을 만한 자리에 앉히겠다. 어릴 때 그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그의 걸어갔던 과정이 진짜 그런 길이었나요? 아니면 더 반대 길이었나요? 감옥을 갔죠. 누명을 썼죠. 형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누구도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요셉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가 뭐냐면 늘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감옥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는 그 믿음을 가졌더니 그 길이 나중에 봤더니 형들보다 또 아버지들보다 먼저 와 있어요? 먼저 늦게 와 있었어요? 먼저 와 있으면 믿습니다. 기근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형들보다도 먼저 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봤더니 뭐예요? 형들은 이 자식을 그냥 미워서 약간 눈에 가시였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그 해코지하려고 했었던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먼저 그 길을 앞서서 준비했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요 왕가 출신이었지만 그 왕가 출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남보다 뒤처진 과정이죠. 광야 속에 40년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늦은 거예요? 빨랐던 거예요? 빨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 모세를 광야 속에 넣었던 그 훈련의 과정이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앞서 지름길로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을 미리 보내시고 근데 그 지름길의 과정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광야였잖아요. 근데 그때 그 광야 속에서 뭘 모세는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는 가라. 누구신데요? 하나님. 아예 나 안 믿어요. 그랬어요? 아니면 네, 하나님 저 믿습니다. 따라갔습니까? 후자죠. 우리는 늦었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실패되어지고 넘어지고 엉클어지고 허그러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넌 이 상황 속에 나를 믿니? 이 절망 속에서 나를 따르고 있니? 그걸 묻는다면 에이, 여러분 제일 많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거든지 악재가 나에게 찾아왔다든지 건강이 훼손됐다든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 때문에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다른 목적지의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과정이 지름길이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여러분들은 로또를 놓친 거잖아요. 축복을 놓친 거잖아요. 그 지름길을 통과하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누구도 찾지 않는 그 길, 지름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람들이 왕래했던 길이 아니라 찾지 않는 그 길을 올라가는 그 길을 닿을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걸는 거예요. 믿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좀 견뎌라, 좀 참아라, 좀 인내하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반드시 아름다운 것들로 화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오정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제가 참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전공으로 치자면 뭐가 전공이냐면 목수니까 뭐 건축학과 아니면 뭐 목공 그런 거겠죠, 도예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훈수를 두냐면 수산학과 학생에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목수가 어부한테 훈수를 두면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을 수 없죠. 근데 지금 어부 출신이,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지금 목수의 훈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대요. 이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상황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어떤 바운더리에 무언가가 나를 훅 하고 집어 삼킬 만큼 우리의 상식을 깨워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요구를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이 무리한 요구를 참으로 많이 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예수님이신가? 예, 그러신 분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또 우리의 무례함도 포함될 것 같은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자, 지금으로 얘기할게요. 저기 옆에 마을 가게 되면 거기 차가 한 대 있을 거야. 그 차를 갖고 와서 나를 태우고 가. 바로 뭐에 걸리죠? 도난이죠, 도난. 도난이잖아요.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게 되면 도난인데, 그때 이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 나귀도 아니고 우리 차도 아닌데 그냥 막 가졌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으십니다. 볼까요? 24,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낸다. 제자들이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쓴다고 얘기해. 그러면 줄 거야. 결국은 세상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셨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이 나귀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우리의 어떤 위장된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왜 나를 납득시켜달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가 이해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계산하기 위함 아닙니까? 한번 솔직히 보자고요. 나를 납득시키면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이해되면 할게요는 뭐냐면 계산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을 요구하기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1 더하기 1을 때로는 2가 아닌 3으로도 만드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나와야 되는 내 납득과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려면 해보겠습니다 라고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계속 막 뚫겨봤더니 납득이 되네, 이해가 되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신앙인이라면, 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때로는 0, 때로는 3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하냐면 넌 믿음으로 할 수 있니? 라고 할 때는 뭐냐면 계산이 이게 타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순종이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이 본문 내용 그 내용이잖아요. 수산학과 학생이 건축과 학생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냥 따라요. 당신 말한 대로 내가 해볼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학업하시는 분들, 우리는요 계산기 두들겨서 때로는 내가 따져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전 하나님을 믿으니 이 상황과 이 사람과 이 환경 제가 안 믿을게요. 제외할게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나갈 테니 하나님이 일해 주옵소서.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해시켜달라고 하는 것, 납득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그 계산기를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곧 내가 가장 좋은 해답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 1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들기는 것이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거래요? 뭐래요? 남보다 한 발짝 더 앞서래요? 아니요. 믿음이래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을 믿었지 안 믿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나이트 형제가 새를 보면서 뭐 했어요? 날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곧 철이 나무도 띄우기 힘든데 이 철이 어떻게 뜹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나이트 형제들 뭐라고 했어요? 나는 뜰 걸 난 뭐 했다가요? 믿었어 라고 했더니 그 믿음이 뭐예요?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성과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 세상에서 넌 싸워서 이긴다 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세상 사람들끼리는 힘다운 것들 또 노력하는 것들 애씀으로 싸우면 누가 더 싸워서 이기는 것들은 좀 난 사람이 이기겠죠. 좀 노력한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래요? 믿음으로밖에 이것은 가능치 않다. 그러니 너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지 성경 기록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저기 가래요. 근데 봤더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야.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지역이었고 관심도 없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가래요. 근데 성경을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가는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아무 정보가 없는 진짜 0%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데 그때 믿음을 갖던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너 저 땅으로 가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같이 볼게요. 뭐예요? 뭐였대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어떤 누군가에는 그냥 귀로 들려져서 소리로 흩어지는 그냥 스피커로 울려지는 소리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소리가 그 심령을 탁 하고 만지고 그 심령을 탁 하고 찌르며 때로는 내게 감동되어진다라고 놓고 하는 어떤 심령이 있으면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발동되어졌고 그 믿음은 뭘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마음이 이제는 한번 소망을 한번 가져볼까? 그전에 내가 낙심했는데 한번 희망을 가져볼까? 그전 내가 진짜 너무너무 깊은 우울감에 빠졌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녹함이 무엇으로 요구된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이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이 보여져요?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들려지지만 만져져요? 아니지만 뭐가 내 볼이 있습니까?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닿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자마자 내 안에 무엇이 꿈틀대는 거죠. 한번 순종해 볼까? 내가 진짜 주님 앞에 한번 진짜 순종으로 나아가 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여기까지. 자, 상황과 환경이 좋았대요, 나빴대요? 나빴대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과 현재에 있었던 그 즉시에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이거는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 볼게요. 자, 여러분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지금 보여지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야. 제로의 상태지만 나는 당신이 말한 그 말에 뭐 하겠다? 믿음을 가져볼게요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즉 우리는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힘내, 잘 됐을 거야. 계속 누가 얘기해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럴까라고 하는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 그래, 내가 용기를 가져볼까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래, 난 절망할 수 없어, 난 실패할 수 없어, 난 넘어질 수 없어, 난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내게 다가왔다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면 일어나 걸어야 된다는 사실, 일어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같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했어요. 자, 이것은 뭘로 나타난 거죠? 순종했죠. 예수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는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결과론적으로는 다 알듯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이것을 이제 우리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일에 놀라운 것으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열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도연아,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 어떡할 거야? 어떤 반응을 보일 거야? 그래? 너는 별로 이렇게 정이 없구나. 나 같은 그럴 것 같은데, 반 띄워줄게요. 아니, 안 그래? 아니, 한 마리만 줄 거야? 반 띄워주면 되잖아.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반 띄워줄게요. 라고 하더니 아니면 내가, 오늘 밥 근사하게 살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 보상을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옆에 두는 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찢는 데마다 물고기를 막 잡아 옆에 둬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뭐만 얘기하면 다 대박이 터져. 손만 대면 막 엄청난 부가 내게 쏟아져. 내 옆에 둬야 돼요, 보내야 돼요? 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떠냐면 오히려 나를 떠나소서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적 근본의 모습인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진실되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능력다워지려면, 예수의 축복이 나에게 축복다워지려면 나의 무능과 무력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난 다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난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나한테 신경 끄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있음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 그러니까 있음. 이 있음은 없음이라는 자리에 있어야 뭐가 돼요? 진짜 있음이 드러나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이 자리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뭐가 드러나면 이 없음이 진짜 그대로서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없음이었구나. 그래서 내 자체를 나는 없음이네? 나는 nothing, 무능의 존재, 무력의 존재군에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있음과 그 축복이 내게 담겨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때 그 현장에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했더니 떠났어요? 오히려 더 그걸 안아줬어요?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을게 라고 그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즉,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유능을 무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터널과 같은 그 암흑과 캄캄한 곳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그때 그 속에서 뭘 보게 만들냐면 하나님의 한 줄기 구멍과 같은 빗줄기와 같은 통과될 만한 그 빛을 보는 그 자리에게 하나님께 뭐한다? 너가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어둠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지날 수밖에 없는 무능과 무력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야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 허락한 말씀이 상황이 좋아지면 막 감동되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똑같은 이 두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좋은 상황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땡큐와 웰컴이 아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터널과 같은 암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할 수 있고 땡큐 할 수 있고 웰컴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지름길 어떻게 가냐면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절망의 상황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더 모든 것이 꼬였습니까? 그때 땡큐 해보십시오. 그때 감사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웰컴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 알아서 떠날게. 이게 아니라 뭐였어요? 그를 오히려 제자 삼아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의 고백 속에서 나를 무력화시키고 나를 무능화시킬 때 하나님의 유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의 자리, 나의 없음의 자리, 나의 무능의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초청해낼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의 있음이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될 줄 저는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크게 따라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회복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이에요. 왜요? 없음의 자리 속에서 있음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있음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환경과 살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순종, 믿음 갖고 그 순종 한번 해봐. 근데 그 순종은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나 목사님들 이렇게 순종하세요, 저렇게 순종하세요. 저의 순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세요, 교회 생활 많이 하세요, 헌신을 많이 하세요.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믿으면 일어나 걸어라예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그거밖에 요구하신 게 없어요. 성경을 보였더니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진짜 의지하니? 그러면 계속해서 뭐 하라? 걸어가. 형통이 뭐라 그랬어? 형통. 요셉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누가 봐도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계속 앞으로 걸어나는 거예요. 형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볼 때 뭐냐면 주저앉고 있지 마. 일어나서 걸어. 여러분, 제가 이해 아주 쉽게, 너무너무 쉽게 얘기할게요. 영어에서 가장 짧은 단어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가 있고요. 사탄의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주는 단어 중에서 안 좋은 단어가 있어요. 자, 볼게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여금 주저앉히죠. 낭만시켜서 넘어뜨려서 더 이상 희망을 잃게 만들어요. 38년 된 병자도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었죠. 근데 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에게 항상 뭐 하냐면 일어나 걸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뭐냐면 아니 앉아 있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사탄의 이 영어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 S A T A N.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장 짧은 단어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SAT 하면 뭐예요? sit, set, that. 영어 다 이 정도면 아시죠? set이 뭐예요? 앉혔다잖아요. 완전 앉아서 주저앉아서 과거형. 근데 GOD가 뭡니까? 고마워. 너가 있어서 이 교회가 그래도 활기차다야. 다들 반응 안 해준 너 때문에 내가 한다. GOD에서 가장 짧은 단어로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고가 뭐예요? 걸어라, 가라.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하고 항상 뭐 하나 만든다고요? sit, 앉아 있어. 하나님 뭐예요? 걸어, 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뭐냐면 앉아서 장망할 존재가 아니라 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걸어가. 앞으로 전진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했더니 자기가 오히려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 예수를 따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럼 좀 보세요. 베드로가 주저앉아가지고 떠나소서 했으면 지금 이 제스처를 제가 안 치워도 알겠죠. 어떤 제스처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근데 하나님께 뭐예요? 일어나서 뭐 했던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걸어갔잖아요. 즉 하나님과 영적인 영역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사탄은 늘 주저앉히고 긍정적인 영적인 힘은 뭐예요? 늘 걸어가게 만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순종, 다음 목적지에 향하는 지름길의 걸음은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여러분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음성으로 주의 지명하심을 부르신 자인 줄 다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갖고 걸어가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낙심한 상황 속에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아버지 끌어가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 지금 있는 겪는 어떤 일들, 주님 넘어지지 않을게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게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나에게 힘을 주옵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성 한번 부르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옵소서.